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베트남에 이제 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한 지역은 이 한인 밀집 지역이 아니라 이 변두리 교회였어요. 변두리 교회였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드문 곳에 교회가 있었고 저희 사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주일날에 우리 교회를 찾았고 또 찾아와서 몇 주 동안 이제 정착하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아니면 교통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인프라 때문에 다 한인 밀집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했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있냐고 하면 항상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쫙 스캔하고 성도들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마디를 주고받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제 전화번호를 적고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안 옵니다. 다음 주에는 안 오고 다음 주에 어떤 우리 근처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이런 사람 왔지? 그러면 네 왔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가서 또 스캔한 다음에 다른 이런 사람들이 저를 적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런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 예수는 진짜 믿기는 믿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언가? 우리의 목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정의 행복 아니면 우리의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얻으면은 나와 같이 고백한다고 찬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 예수를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의 나이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이 장로님이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 있고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사실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이 언제쯤 끝나겠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끝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을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거룩해지는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예로부터 이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목표는 어디까지나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만 들으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부담부터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팍 와닿는 게 부담스러워 라는 게 딱 와닿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야지, 이런 열정보다는 여러분, 부담이 앞서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데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에 부담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한번 솔직하게 반응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레위기와 고린도후서에서 거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민수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노예의 땅인 그런 이집트에서 어떻게 떠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만나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카도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도시라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뜻이 바로 카도시라는 건데,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무엇보다 그의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코끝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찡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부담이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핑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여러분 충상명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뱅뱅 맹돌지만은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과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거룩함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속과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거룩을 보여드릴 것인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보여줄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거룩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년에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100배의 복을 프로젝트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금방 여러분 광고에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9월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목하고, 그리고 또 누구와 화목하자? 이웃과 화목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은 사도 바울이 가진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 정의함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마치 맞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인데, 여러분, 그 바른 관계는 피조물의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서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떠나서는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고요. 순종을 결여하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이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입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옛 피조물인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옛 피조물이 새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피조물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그 성품은 어땠으며 지금의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뭐가 변해도 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변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지만은 한 가지 못 먹는 게 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먹어라. 네가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이유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옛 피조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정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옛날에 자기의 그 모습이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냥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면은 나를 봐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자기가 바뀐 것이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던 타락한 피조물 그것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옛 피조물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 과정을 두 개의 동사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죽고 사는 거라는 거. 죽어서 여러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막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갑니까?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또 일제히 아니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참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죽어야 가는 겁니다. 죽어야.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일 뿐 아니라 거룩의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산다는 것은 비단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 초등학교 이 학생의 마음을 지닌 그 마음을 죽여야지 중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의 마음을 죽여야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녀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그런 여자가 처녀의 마음을 죽여야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총각의 마음을 고수하려는 남자가 죽어야지 한 가정에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던 타락했던 옛것이 죽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 것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거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아가 죽으면 이 땅 또 천국이 됩니다. 믿는 분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죽어야지 여러분 거룩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죄와 친분이 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새사람은 숨막혀 막 죽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거룩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산다는 것, 죽어서 산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요체라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침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침례 자체를 여러분 죽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이 침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되살아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타락한 피조물인 나는 오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침례라는 것이 밥티조라고 하죠. 이게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본래 물속에 잠긴다는 말입니다. 물속에 잠긴다. 원래 여러분 침례나 세례나 예전에는 예식이 물속에 잠기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물속에 머리까지 푹 넣어서 이렇게 쫙 넣어서 여러분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내 중심으로 사는 나는 죽는 겁니다. 왜요? 숨을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막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 물속에서 여러분 숨을 꾹 참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후 하고 다시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숨, 하나님의 숨, 성령의 여러분 성령님 속에서 그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참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욕망을 쫓던 내가 죽어야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1초 1초를 여러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허망한 세상을 쫓던 내가 죽어야지 나중에 이 세상에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 일말의 후회도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죽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 주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거룩은 세상과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선을 그어야 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되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추천서도 없고 주님의 사도도 아니고 막 사도 바울은 막 거짓말쟁이다 막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본다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다. 그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이 옛 모습, 옛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데요, 더 보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하게 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마음을 열어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자체가 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두 부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 그들과 여러분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도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거래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멍해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인생의 동력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인생의 멍해를 메고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동력자나 진리의 동력자로 삼으려고 하지는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요. 따로 있고. 여기서 여러분 따로 있으라, 따로 있고 이런 말은 아포리조라는 말인데요, 선을 그어서 여러분 구별하는 말입니다. 선을 그어서 구별해라.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스스로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선을 긋는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선을 긋고 분명한 진리의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 의해서 감화받고 감동받고 여러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이 불분명해질수록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못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과의 철저하게 여러분 선을 그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거룩했는가. 그 세상에 여러분 그분은 세상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정도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뒤바뀌었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타협했다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되 절대로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변화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선을 그을 때 세상과 분리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구별하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선을 그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발부둥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감화받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긋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무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선 긋지 않고 나는 내 혼자 나의 마음대로 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군대에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군대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 병사가 굉장히 생활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겁니다.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어갑니다. 소문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근무하는 막사에 예고도 없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겁에 잔뜩 질려서 경례를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알렉산더지? 네. 그래 내가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네 삶을 바꿔라. 삶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기 때문인가요?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없다고 막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성도의 이름은 예수의 그 사람과 이를 같아야 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않게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그 19가 2.5단계가 되어서 막 셧다운이 막 되었었잖아요. 유흥지점 주점도 그렇고 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정부가 1단계로 풀자마자 젊은 아이들이 이태원의 클럽으로, 홍대 클럽으로 막 몰려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 아이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친구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믿지 않는 다른 청년들을 전도하려고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년의 삶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단 여러분 청년들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하셔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예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되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